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1장부터 다시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좀 진행하는 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읽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책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어렵더라도 사실은 그 어려운 것이 내가 그 정상적인 위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지 그게 너무 높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높은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나는 여기 도저히 도달되지 못할 것 같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우리가 좀 그것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 1장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제 1장이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2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책인데 이 책은 1장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2장부터 해서 계속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보혈은 예를 들어 로마서 앞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씀한 대목이 1장부터 8장이거든요. 그 중에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가 앞부분, 즉 전반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장 12절로부터 해서 8장 39절까지가 이게 후반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대목을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둘로 나누냐 하면은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징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건짐받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근데 후반부, 즉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전혀 안 나온다가 아니라 물론 조금씩 나오죠. 하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그 로마서 복음의 그 후반부에서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뤄요. 이 전체를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또 지옥도 안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사느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경건한 삶도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다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걸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 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전반부에 해당된 부분,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얼마든지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에 대해서는 딱 한 장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1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그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삶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 책의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그 생활에 대한 관점이 여기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 1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제로 보는, 맨 앞에 주제로 보는 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지느냐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사시려야 돼, 그렇다고 말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오늘 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 즉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 1장이 그리스도의 보혈 해놓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그의 그 어떤 모든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가? 만약에 이런 의문을 품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그가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라면은 그는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좀 타당치 못한 그런 활동, 그런 생활을 하고 나서는 그것이 금방 뭔가 자책이 오기도 하고,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또 그 해답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책이다, 이런 뜻이죠. 이 책 이제 2장부터가 더 특별히 그런 내용이 나오고 1장은 그냥 그 앞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죄사함,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부분, 여기 지금 뒷부분만 써 있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그 뒤에 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을, 이 책 전체를 다 마칠 때까지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것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대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리자. 대리자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죠. 대치, 뭔가 좀 바뀐, 뭐 그런 뜻입니다. 바뀐.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서 승리하는 문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물론 그 두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느냐가 조금 달라요. 자,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1장에서 다루는 문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대리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며 내가 죽어야 될 그 위치인데, 예수님이 그 나의 모든 죄에 속한 부분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거기서 죽으셨죠. 이것이 바로 대리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위치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이게 대리자란 의미거든요. 이건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근본적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그분이 죽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 나 때문에 죽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죄인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거기 나 대신 저분이 거기 계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면서, 내 안에, 여기 내 안에 거하는 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그분이 이기시죠. 죄를 이기시는 분이 그분이시지 우리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내가 곧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성경 곳곳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죽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만 됐던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대리자, 바로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 1장에서는 여기 1번 바로 십자가에서 대리자, 그분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는 그 문제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2장부터 해서 계속 이 두 번째 여기 2번 나온 삶의 승리의 문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중적 문제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야기인데 1장에서 11절까지는 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 죄들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냥 죄라고 나와요. 성경에도 그냥 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죄들이죠. 여기는 범죄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범죄. 이게 죄들이란 말이에요. 범죄란 말이에요. 영어로 sins라고, sin에 대한 복수형 sins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살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죄,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인데 여기 전반부가 바로 5장 11절까지 여기서는 범죄, 즉 죄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 여기서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이거 다릅니다. 그거 살짝 다릅니다. 그거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범죄를 다룬다라는 것은 행위에 드러난 죄를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인간은 죄를 저지른다. 그 저지르는 죄, 그것이 행위에서 드러난 죄예요. 그걸 다루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은 내가 분명히 죄를 범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드러난 죄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내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까? 이거죠. 그게 로마서 5장 11절까지의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는 죄를 다루고 있고 그것은 내 안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에요. 또 죄를 저질러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도전의 문제죠. 내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죄가 나오느냐, 이 문제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부터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속에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근원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용서를 받았어도 내 안에 죄의 근원은 그냥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있다고 내가 날마다 죄를 저지르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계속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예를 들어 날마다 술을 먹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날마다 술을 먹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걸 다 알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남을 속여 먹이고 남을 사기치고 남의 돈을 갈취하고 이런 걸 내가 주로 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람들은 많이 고쳐져요. 많이 고쳐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다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문제가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은 언제든지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도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그 죄, 바로 그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건짐, 바로 이것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걸 읽을 때 아주 금방 이것이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중적인 문제다. 우리의 즉 죄라고 하는 것에 하나는 죄의 행위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죄의 근원에 대한 문제, 바로 이런 이중적인 문제다. 이런 이중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 따로따로 세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중적 구제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전반부에서 즉 범죄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해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로 저지른 죄, 그것을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바로 구약에 계속 속죄제를 드린다든가 할 때에 계속 흘려진 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후반부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피가 아니고 그때는 십자가예요. 이게 좀 달라요. 십자가는 내가 거기서 처리돼야 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피 흘린 장소도 되지만 내가 거기서 죽은 장소도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바로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 근본적인 죄로부터 내가 구속 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워치만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두 번째에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냥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후반부, 즉 이 죄의 권능, 죄의 권세, 내 마음의 본질적으로 있는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출을 받느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죄의 종로로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룰 때 그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 자체, 즉 죄인인 나, 그런데 그 나가 구원받았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싹 어떻게 바뀌어진다라면 좋겠지만은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육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를 따르는 속성 속에서 죄의 근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구제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범죄, 즉 여기서 이제부터 아까 그 로마서 전반부에서 다루는 그 내용을 다루고 가겠다. 지금 그겁니다. 우리의 범죄, 즉 sins, 즉 죄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우리 범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 자체가 문제죠. 우리가 죄를 행한다. 이게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행한다.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양심의 가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양심의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갖고 사단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것은요, 계속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 너는 지옥 가야 돼. 뭐 심지어 이런 식으로 참소가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막 이런 송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다 보면은 이런 송사를 받게 돼요.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꼭 이런 송사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참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송사를 우리를 막 치면서 하는 송사, 그래서 그걸 참소라고 됐습니다. 참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처음부터 그는 성도들을 참소했던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을 향한 참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의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성경 말씀인데 3장 23, 24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그럼 건져내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게 현실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그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는데 24절에 그 구제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피의 구속이죠. 그가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할 모든 피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치른 값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값 없이. 예수님이 치른 값이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피값이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피로.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순간 나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의 어떤 가책 또는 사단의 어떤 송사,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게 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너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은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혈이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근데 여기 제목이 그래요. 보혈은 본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요, 보혈은 하나님을 위한 것, 즉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보혈을 평가하시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보혈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보혈 평가할 수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갚아줬는지,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줬는지 그거 누가 그거 알 수 있어요? 그 피가 뭐 그 속에 대단히 소중한 무슨 뭐 금가루라도 뭐 묻어 있는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보혈이 정말 내 죄를 속하는지를 누가 평가하느냐고요.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기 범죄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을 그냥 악 그대로 용납하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고, 공의는 의는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줘야 되는 거. 이게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실 수는 없어요. 여기 묵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장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은요, 우리는 죽어요. 그냥
죄의 삭승 사망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아예 좀 저 사람들 죄가 많은데 내가 보니까 좀 불쌍해. 그냥 살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그러다가 늙어서는 또 병이 걸리고 뭐 그러니 아유 얼마나 불쌍해. 조금 이따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죄 용서해 주자. 이렇게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피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오직 여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바로 그것에 우리는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그래 이 피면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다 그러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피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아무리 이게 참 좋은 피야 이게 보혈이야 떠들어도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피의 값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 유월절 양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예식이 나오는데 그때 양이나 염소나 이걸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죠. 그럼 피를 바르고 그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안 보여요. 문 닫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데 문 열고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 되면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요. 즉 피는 밖에서 보기 위해서 발라진 거예요. 아니 안에서 보려고 피가 발라졌다면 그 안방에다 발라놔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안방에다. 근데 안방에 발라놓은 것이 아니라 문 바깥에 거기 대문에다 발라놨단 말이죠.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보느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이거 내가 너희가 피를 보고 이 정도 발랐으니까 됐어라고 그렇게 자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평가는 전혀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피를 볼 필요도 없어. 너희는 그냥 피 바른 집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피는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죄일. 이것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때 소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소의 피를 가지고 그 희생 앞에 번제단에서 희생을 드리는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뿌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권속들, 즉 그 대제사장 그들을 위해서 7번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7번 뿌립니다. 그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것, 그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 피가 그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라는 것, 즉 거기에 희생의 어떤 피가 거기에 발라졌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용서됐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또 매년 반복됐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단지 그림자이고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드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 피를 드릴 때에는 이건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이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느냐? 우리는 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사람들이 저 십자가야 예수님 피 흘리셨대. 그 피.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게 아주 강조돼서 나오거든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머리에 그 뭡니까 그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거기서 막 피가 얼굴에 흘러내리고 막,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뭐 이런 거, 그 십자가에서 큰 이런 대못이 거기 손과 발에 쾅쾅 박힐 때 그 피가 막 흘러나오는 거, 막 이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그냥 얼굴부터 시작해서 전신이 그냥 피범벅이 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찌릿하고, 너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생을 당하셨군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감동돼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보라라고 흘려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찌릿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피는 하나님이 보시라고 흘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평가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보고 그래 모든 죄가 다 갚아졌다 이렇게 선고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 피에 대한 뭐 뭉클한 어떤 것을 느꼈냐 안 느꼈느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느낀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 느꼈다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아니한 사람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다 갚았다, 그럼 끝이에요. 나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가를 믿는 것이지,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위치에 뭐 이 감정의 이입이라고 하잖아요. 이입, 감정의 이입, 감정이 극한 상황까지 가갖고 거기서 뭔가가 확 바뀌는 거, 이런 걸 기독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변질된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내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 피면은 됐다, 그러면 나는 됐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면 안 돼, 그럼 나도 큰일 났다, 안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나는 거기에 여기 의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번 5번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그게 뭘까? 통로가 뭘까? 여기 이제 성경 말씀 몇 곳을 보는데, 첫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분명히 나왔죠. 통로가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성막을 본다면 바로 거기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 즉 우리는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는 뭐 피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이 뭘로 뿌림을 받는다는 소리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피는 하나님 앞에서 흘려진 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피죠. 그 피를 나는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첫 번째로 깨달아요. 나는 내 양심으로 뭘 바라보느냐,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씻어졌다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 피가 뿌려진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8절, 여기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으로 굉장히 뭉클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가 다시 의롭다 칭함받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구나. 우리 죄의 행위들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 즉 그 죄의 값을 치르려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참소자를 이기는 힘. 아까 죄의 문제는 죄 자체 때문에 징벌이 있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그것을 참소한다 또는 송사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즉 그 죄의 가책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벗어나질 못하면은요, 그 가책을 갖고 있게 돼요. 즉 내 양심이 계속 꺼림직한 것을 갖고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럴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봐, 너는 죄 용서받지 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사단의 참소 또는 사단의 송사, 그것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참소자를 이기는 힘. 자, 사단은 하나님 앞과 우리 양심에 참소하는 자다. 여기 두 군데 다. 하나는 하나님 앞, 또 하나는 우리 양심. 여기에 참소하는 자가 사단이다. 뭐라고 참소하느냐? 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참소를 해요. 가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나 죄 사함 받고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아니 죄 사함 받고 사는데 왜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그럴 때 덜커덩 하는 마음이 생겨. 이거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사실은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단지 사단이 그를 송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후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송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때도 역시 필요한 것이 예수의 피다, 이거죠.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뭐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예요.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지금부터는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지, 지금부터는 내가 더 얌전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준다, 이것을 믿을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놓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행위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행위가 깨끗해야지, 행위가 그렇게 더러워갖고 되겠어? 자꾸만 이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송사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사단의 송사가 왜 무서우냐 하면은, 그 사단의 송사가 내게서 이렇게 시작되면은요, 나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가 못해요. 양심에 뭔가 좀 껄끄러운 면을 갖고 있게 돼요. 사실 죄를 범한 사람이 늘 갖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계속 껄끄럽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질 못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은 다음에, 즉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숨은 것처럼,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통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내가 계속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데, 숨어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까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잖아요.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계속 내 기도 속에,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무슨 뭐 돌덩어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양심이 조금 이건 걸려 내가 지금 뭐 이게 올바른 정직한 기도가 아닐 거야 막 하여튼 별 생각 다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죠.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는 내 양심 속에 계속 그 참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저히 못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참소당하는 것 때문에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이죠.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은요, 철로 역정인가요? 다른 책인가? 죄인에게 주시는 은총인가요? 그래. 죄인에게 주시는 은총인가? 하여튼 얼마나 반복해서 이 죄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계속 이런 생각들을 아주 줄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말씀 속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고 다시 그 말씀을 믿고 또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자꾸 그러는 과정을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소자를 이기는 힘, 그 역시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되게요. 그리스도의 피를 반드시 내 속에 믿음으로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지 않느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지 않느냐. 내가 혹 실수해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알아야 되죠. 그게 뻔뻔스러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요. 우리가 당당히 그의 보좌 앞에 나가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당당히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히 나가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건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지. 엎드려서 뭐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이렇게 죄에 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는 죄로부터 계속 내가 죄의 그 어떤 지시라든가 죄의 어떤 속박이라든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의 결론이 여기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아까 송사가 그 참소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했을 때 아무도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 나를 송사하겠어? 누가 나를 죄로 송사하겠어? 송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사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요, 애가 공놀이 이제 축구공 가지고 이제 몇몇 애들하고 이렇게 공놀이를 하다가 좀 세게 찼더니 그 앞에 있는 집 유리창을 가서 땅무랑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애가 철렁하죠. 철렁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철렁도 안 하면 그거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인간은 자기가 잘못했구나를 탁 느껴요. 그 순간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차 이렇게 느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애의 마음, 양심은 계속 뭔가에 짓눌려 있어요. 그게 해결되기까지는 계속 짓눌려 있어요. 집에 가서도 엄마가 얘야 밥 먹으라 하는데 밥 맛이 없는 거야. 이게 왜?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저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저 집 주인이 우리 집 올 텐데 그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자, 정말 조금 있다가 그 집 주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이 우리 집 마당에서 공치기 하다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깨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 아빠가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 유리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버지는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뜨렸으니까 제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악한 아버지는 뱀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그런 아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통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애가 깼으면은 알았습니다.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 얼마든지 잘못 나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걸 압니까?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 주인이 와서 우리 유리창이 이렇게 얘 때문에 깨졌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딱 해놓고 이제 그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아이한테, 얘야, 다음부터는 그 집 마당에서 그렇게 공차게 하지 마라. 저 운동장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애가, 예, 아빠, 알았어요. 신난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렇게 쫄아갖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신나게 또 공차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는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에서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통로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송사해? 천만에, 사단아, 너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근데 사단아, 넌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나한테 와서 송사하려고 하느냐?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셨어. 이렇게 하고 사단을 걷어차야죠. 죄 때문에 그냥 웅크러드는 사람, 물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죄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러니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어떤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범하는 문제가 생기면요, 양심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그가 뭔가 좀 잘못을 범하는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값을 치루었어. 더 이상 나를 죄로 송사할 자가 아무도 없어. 자, 이렇게 말하면은요, 반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꼭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죄를 저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냥 죄에 대한 어떤 죄책 또는 사단의 송사, 거기서 모면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돼, 이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배로운, 그렇게 소중한 그 생명의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피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피는 생명의 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분은 산 자고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피는 이건 너무나 소중한 피야. 그런데 가차없이 그 피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셨는데 혹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까요? 천만에요. 내 죄를 100번도 더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만큼 그 피는 가치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 그 피는 얼마든지 내 죄를 갚을 수 있는 피다. 갚아주는 피다. 내 양심의 어떤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피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할 때에도 역시 나를 얼마든지 죄에서 건져줄 피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는요, 일단 깨끗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건 이제 여기 나왔네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화평하는 거. 하나님과 나는 이제 친근한 사이가 됐어. 화평이 그거야. 뭔가 잘 이렇게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맨날 떨어져서 서먹서먹하고 내가 무슨 뭐 죄가 있으면 아니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워요? 누굽니까? 아담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린 것처럼 죄는 그래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바빠요. 죄인은요 정말 숨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요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게 싫은 거예요. 성경 안 읽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가 있어? 이러고 이제 전혀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사람, 그래서 뭔가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해방을 찾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의 거기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것이나 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는 내 생활, 내 삶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느냐 이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이게 요만큼만 1장이고 나머지 이만큼은 이제 2장을 다루는 거예요. 2장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앞부분 1장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좀 같이 이렇게 교제 대화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좀 대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좀 뭐 질문이라든가 대화하실 내용 갖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한다고 제가 이미 광고를 드렸으니까 혹시 집에서 읽어보셨으면은 나 이 부분 너무 이게 너무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 예, 그런 거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는 이 부분은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 부분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 책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준비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